제가 요즘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씩 연장합니다. 2주씩 연장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한 소식이 점점 더 저희를 좀 위축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우리는 많은 것을 위해서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기도 하죠. 그래서 움츠리게 되고 한 발짝 물러서는 것으로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욱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상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으시기에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이 생성되는 처음 시기에는 그 모임이 이루어진 그 모임의 그 단체의 목적의 순수성이 잘 지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처음 모임을 만들었던 그 목적은 그대로 있으나 모임의 형태가 변하고 그 내용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변화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됩니다. 형태든 내용이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발전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변화는 부정적 변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형식에 가리워져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어 현실과 적당한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보다 나은 것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가치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교회는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고요. 우리가 때로는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고집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결코 물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어떠한 형식의 한 부분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00년 전의 예배와 초대교회 당시 때 예배와 현재의 예배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변해왔고요. 발전되어 왔고요. 더 화려해지고 더 효과적으로 간단하게 축소된 것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형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은 바뀌어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과 예배하는 이유 그리고 예배의 목적 그 본질은 초대교회 때 교회가 처음 이 세상에 나왔던 그때와 지금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결코 이것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순간에 우리들은 이 본질보다도 바뀌어질 수 있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져 버릴지도 모르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형식에 너무나도 목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도 몇몇의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나기 전에는 집에서 예배하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됨으로써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장려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배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내가 현장에 있지 아니하다 보니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체감하기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배의 형식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저희 학교 채플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온라인 채플을 보고 나서 레포트를 작성해 가지고 내가 이 채플을 잘 봤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학교에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서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2주 전부터 이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내가 그 예배 영상을 보고 있으면은 다 예배 영상이 끝나고 난 뒤에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출석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학교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간단해지고 간편해졌지만은 이렇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네. 앞에 클릭해 놓고 저는 제 할 일을 하다가 채플 영상이 끝나면은 저는 채플을 듣지 않았는데 출석이 체크가 되더라고요. 오호라, 이런 놀라운 방법이. 몇 번 그런 편법을 써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앞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생각을 하고 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온라인 링크를 타고 접속해 있지만은 영상은 쉼없이 돌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영상 앞에 있지 않게 된다거나 영상 앞에 있더라도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거나 그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어느 장소에서든 그 장소나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겠지요. 그러나 그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기는 참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잡아주는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나 혼자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보니 나를 잡아줄 수 있는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유혹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배 드리기 쉬운 세상이 됐지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는 어려운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시기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끈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빠져보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과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 밀어 넣으셔가지고 네, 거의 끌려가다시피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또 기도하다가 보니 뭐 제가 뭐 그런 열심히 있어서 기도를 한 거는 아니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 성령을 체험하게 됐고요. 그 경험이 저를 변화시켰고 오늘 이 자리까지 저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계기가 사람을 변화시킨 어떤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를 인도해 주셨던, 손 내밀어 주셨던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그런 세상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랍습니다.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형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뀌어진 예배의 형식을 취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은 사회가 바뀌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기술이 발전되고요. 도덕과 윤리가 변하는 것만으로도 형식은 얼마든지 바뀌게 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게 되든지 간에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간절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가 있더라고요. 뭐 더 많겠지만은 오늘 이제 본문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더라도, 어떤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과 한 번의 삶이라는 것은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과 이 생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각자 개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단 한 번 사는 그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자 하는 하루가 바뀌게 되면 인생도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하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오늘과 내일이 똑같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면은 죄송하지만 10년 뒤에 여러분 삶도 지금과 그닥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라면은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수련회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 삶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라면은, 지난 날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면은 오늘을 정말 풍성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다라면은
이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내가 하루를 성실하게 살지 못했던가 아니면은 성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삶의 형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건 어떠한 행동을 하건 이것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보여지는 형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름답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살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초신자들과 그리고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신앙생활을 갈고 닦아온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나의 삶의 형태는 미성숙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치원, 초등학생 다니는 그 꼬마 아이들에게 직장인들이 하는 그런 언행과 그러한 행동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이 아직 자라지 못한 초신자들에게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한 성숙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훈련되어지지 않은 군인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면은 그에게 다가오는 결론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를 전쟁터로 자꾸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훈련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나타나는 삶의 형태는 완성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잘못해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가 주저앉은 곳에서 일어날 것을 거부하면서 내가 일어나봤자 나는 다시 넘어질 게 뻔해. 그러니 나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그가 바로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졌을 때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대한민국 교회는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아니라 넘어진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그 넘어진 사람이 이제 3세, 4세 정도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신자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 걸음마를 뗀 그 초신자가 성인들과 같이 뛰고 달리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장아장 걸으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시도하고 많은 것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완성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저도 신학을 공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신앙의 완성된 정도로 이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면 저도 여기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 평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저도 넘어질 겁니다. 저는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교회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좀 많이 조심하고 살았습니다. 근데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비난의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행해질 수 있는 것이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나를 위하여 혹은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비난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같은 지체입니다. 제가 이곳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전도사라는 입장에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을 리드하는 입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너무나 안 들어가지고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도대체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도 없고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니 뭐 위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라고 여러분들을 질책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그것은 바꿔 말해서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게 거울 보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하고 저는 한 지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면서 사는 걸까요? 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욕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걸까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나만 알아라는, 나만 알고 있으면 되라는 이런 뭐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소개해 드린다면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지방에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남은 고기를 시장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과연 먹어도 되느냐? 우상의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 신에게 제사했던 그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느냐? 지금 요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이거를 21세기 한국 버전으로 바꾸게 된다라면은 명절날 시골에 내려갔는데 시골에서는 아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자,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습니다. 우상을 섬겼는데 그 소모되었던 그 음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걸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의견이 나눠져서 서로 이제 분란이 생겼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모든 것이 선합니다.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할 뿐이잖아요. 소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소가 잘못은 없습니다. 이 소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잡아다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데 사용을 한 거죠. 이 소에게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이것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아직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지만은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거를 과연 먹어도 돼?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것을 자유롭게 먹되 만일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가 너에게 그것은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데 쓰였던 고기다. 그러니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거든.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 이것을 해도 되는가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절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해야 돼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만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거든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을 자제하는 선택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눈앞에서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잘못을 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향해서 비난할 거리가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감싸줘야 되고요. 우리가 그가 올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지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내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서 혹시 넘어져 있는 이웃을 발견하게 된다라면은 혹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누군가를 발견하게 된다라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주고 그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가 나타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